2020년 8월 23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주여, 주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던지 늘 함께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로 주님을 찾아뵙지만 어서 빨리 안정된 건강한 상황 속에서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길 다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마스크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점점 주변 상황에 안일해지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저희가 나를 혹은 내가 속한 집단과 이념을 우선순위로 두는 이기적이며 위선자 같은 모습에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8.15 광복절을 맞이하며 내심 코로나와 현 사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마음 놓고 학교도 가고 수업 들으며 친구들도 만나며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주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만드시고 이방 여인 룻에서부터 다윗의 조상을 만드시며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를 용서하여 주님의 계보를 생성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막달라 마리아부터 잉태하셔서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도 구원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주님은 늘 사회에서 소외되고 작은 공동체에서 세상의 빛을 비출 희망을 창출해내셨습니다. 저희 가령교회도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지 않고 적은 인원의 수가 모인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크신 뜻을 믿기에 분명 주님도 저희 가령교회를 세상의 빛을 비출 희망의 씨앗이 되게끔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희 가령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과 정성이 정말 많습니다. 기기 준비부터 가령교회가 존속하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함께 계심이 있길 바랍니다. 주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낱 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그저 주님을 믿으려 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부디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오늘 교회가 첫 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라고 하는 말이 오늘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난주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정말 세상의 그 질타 앞에서 책임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목사에 대한 질타가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잠을 잘 못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핍박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 나가지 못함에 대한 반성을 촉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니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구상의 오늘날 코로나 사태 앞에서 책임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인간이 주인인 듯 함부로 개발하고 훼손하도록 만든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함,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비윤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른 행위에 연유하여 오늘의 사태들이 벌어지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전도하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수평 이동자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는 교회답게 복음 전파의 방주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앉아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려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신약성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통은 이 성서 구절에 의지해서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셨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는 거룩하신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영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영은 모세를 통하여 의로운 오른팔을 높이 드셔서 이집트의 군병들에게 쫓기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는 멀리서 높고 높은 곳에서 굽어 살피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에 대한 성서의 설명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즉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이 종을 주의 말씀대로 평안히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기 예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의 빛으로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의 이러한 고백은 그와 함께한 성령이 말씀하도록 하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분열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미 우리는 낙심하고 또 낙심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불안한 마음을 만들고 평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나 있는 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가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집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고 위중하기 때문에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진한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는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장막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에서 무거운 장막 아래에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셀 수도 없이 몰려오는 상황들, 현실적인 여건들, 그 가운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루를 살더라도 즐거우면 된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지 않은 삶들이 팽배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무역상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로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면서 무엇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면서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한 문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현혹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적어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하루를 즐겁게 살자는 소위 말해 욜로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까지도 금지당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신음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도, 세상에 악한 일들이 엄습한다고 해도 생명이 그 장막 위에 덧입혀지면 성령이 살려내신다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와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던지 악한 일을 했던지 또는 몸으로 행한 일이었든지 성령으로 행한 일이었든지 간에 주께서 친히 심판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 아래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의 장막 아래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비록 오늘이 힘들어도 그 위에 생명을 덧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동행하심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날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에서 봉사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행함과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에 참여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항상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한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